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의 삶이 밝고 건강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의심하고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믿어주고 환영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대화의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환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삶이 익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하면 그가 너 마음에, 너의 생각에, 마음에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지금 한 2년 동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 공사가 우리 집으로 연결되는 데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도록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6m를 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낼 때 이야기가 되니까 4m로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약속을 했었는데 6m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보니까 4m 50으로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6m를 내기로 했는데 왜 4m 50을 내냐고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돌아왔습니다. 다시 내준다고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다시 냈는데 5m 80을 냈습니다. 6m에서 20cm가 모자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다투지 않고 가서 이야기하면 6m 돼서 해준다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가서 이야기했는데 용기를 갖고 했는데 4m 50,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적게 냈으니 공사를 해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놨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잘 6m를 내주면 좋겠다 약속을 했다. 그리고 당신은 이걸 내놓고 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평생을 여기서 살면서 당신이 6m를 내준다면 나는 당신을 위하여 평생 동안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m 내줄 것을 믿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5m 80 내놓은 것을 부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가서 보니까 6m 20을 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그러하면 너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 2000년 역사를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논쟁과 토론을 많이 벌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 논쟁과 토론이 무엇입니까? 2000년 역사를 지나가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는가? 예수님은 살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은 인간인가? 예수님은 초인인가? 예수님은 범인인가? 예수님은 구세주인가? 예수님은 성자인가? 예수님은 역사가인가? 예수님은 신화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도 또 이 논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논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수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왜 그렇게 많은 예수님에 대하여 논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대답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 안 맞는다고 논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예수님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성자인가 구세주인가, 예수님은 역사가인가, 예수님은 신화인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이런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 사람의 분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족들도 부인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자라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논쟁과 분쟁 속에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의 집과 너의 부모도 잘 아는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은 가족에게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무리들에게도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기적을 베풀 때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지 않았느냐? 저 사람들은 국민들을 어지럽게 만든다,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이런 비난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런 비난 속에서도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비난 속에서도 새벽 3시에 무리를 걸어가면서 물 가운데 빠져가는 제자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이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정 속에서, 의심하는 속에서, 논쟁하는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실 것이요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정 속에서,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그 무리들은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부정하고 조롱하고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지금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논쟁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은 이런 조롱과 논쟁 속에서도 항상 좋은 말을 했습니다.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위하여 뭡니까? 나를 위하여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좋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했습니다. 비판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적대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좋은 말로 가르쳤습니다. 영원한 메시지를 가르쳤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가르쳤습니다. 생수를 가르쳤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비판 가운데 머물러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옆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전했습니다. 전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체포하러 온 자들을 향하여 황당하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논쟁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뭡니까? 논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항상 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축복의 말을 합시다. 위로의 말을 합시다. 사랑의 말을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고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춥니다. 가던 길을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독특한 특징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는 조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서는 뭡니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길을 여지없이 뚫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는 그 특별한, 그 특이한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끊임없이 뭡니까?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40절과 42절에 보니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절에서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41절에서 그리스도라 하며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오느냐. 42절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장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 너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게 알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이 좋은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1절에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마음을 4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고백을 하지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전혀 딴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삶 속에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서 삶 속에서 그의 삶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성경도 모두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는 사람이 무지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를 고백하지만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 이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며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박식했습니다.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에서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성경을 능통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을 능통했습니다. 종교 지식이 많았습니다.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41절과 4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선지자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에 대한 좋은 평가를 했지만은 그 좋은 평가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지만 부른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잘 평가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시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 안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렸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귀신도 예수를 하나님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여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요 메시아입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예수님의 구원자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고백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이치와 예수님의 신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 믿음의 단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밤낮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전화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죽기까지 헌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내가 좋은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희생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옥합을 깬 여인을 보십시오. 옥합을 깬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장 중요한 것을 깨뜨려 박살내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옥합을 깬 여인, 여러분 깨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깊은 사랑, 구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인생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느끼고 교감했던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봉사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두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바라바는 예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에 대한 생각을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여러분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사랑해서 예수님에 대한 희생의 헌신의 흔적을 남길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은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왜 희생을 못합니까? 왜 헌신을 못합니까? 왜 봉사를 못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 그도 역시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가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의심 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며, 그 사랑은 예수님처럼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일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좋은 말을 항상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평하고 조롱하고 논쟁하는 사람들 중에서 화를 내고 뒤돌아서 버리고 애따 못해 먹겠다 집어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랑을 변함없이 끝까지 밀고 갔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흔적을 십자가로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체포해오라고 보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체포하라고 보냈더니 와서 보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3절과 46절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랫사람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보고가 예수님은 독특하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독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씨로,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는 사람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 성령의 씨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주 독특한 인생입니다. 독특한 출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도 독특합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변호하면서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아주 독특하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독특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독특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갔다가 온 아랫사람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황당했습니다. 야, 거기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서 현혹돼서 따라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뭔가 다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눈에 빛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스마일, 항상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합니다. 어디론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뭔가 다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여 주여 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내 생각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으로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내 지식으로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재능으로 예수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전도 특공대에 들어와서 뭔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독특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다른 것입니다. 항상 불편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항상 뭔가 찝찝하게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위로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직장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복권이 당첨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면 내게 변화가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냥 즐겁습니다. 마냥 기쁩니다. 그냥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흔적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알고 예수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이런 기쁨과 여러분 어떤 평안함과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남과 비교하며 원망하던 사람이 어느 날 얼굴이 환하게 되고 얼굴에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비교하지 않게 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 삶 속에 뭡니까? 소망의 빛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당장 병들어서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도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도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다. 병들어서도 만족하고 여러분 뭡니까? 사업이 안 돼도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당장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풍족한 표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특한 예수를 믿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 불만이 여러분들을 원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좋은 말을 합시다. 사랑의 말을 합시다. 위로의 말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 마음의 생각도 풍성하게 해주리라. 너를 축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뭡니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을 합시다. 사랑의 말을 합시다. 옆에다가 한번 인사해봐요. 아주 좋은 말만 우리는 합시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사랑의 말만 합시다. 축복의 말만 합시다. 위로의 말만 합시다. 아멘. 그럼 누가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고 저의 삶 가운데도 있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